레위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와 사함을 위한 속죄, 다나토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짐승을 도살할 때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기 위한 짐승을 도살할 때는 성소에서만 짐승을 도살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그걸 믿고 그러면 행위로 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력하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다 첫사람 아담인 네펫이 하야의 상태에 있는 나라고 하는 육체, 겉사람, 육신의 생각,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여호와께서 우리 90억 각 사람의 에덴에 심어두은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내 복이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심은 다음에, 없는데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심은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금송아지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육의 상태에 있는, 여전히 여섯째 날의 상태에 있는 짐승으로서의 나라고 그렇게 깨달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곧 예수 율법이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목베임 당해야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에 의해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된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복음의 전부 이야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전부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 이제 듣기 싫은 거지. 자꾸 나한테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니까 다 내려놔야 된다, 털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듣겠다고 여기저기 채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설교 낚시를 하러 다니는 거죠. 그거는 복음이 뭔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로 영지주의에 빠져서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을 해가지고 깨달으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돼. 네가 바로 짐승이야. 네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예수야.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전하는 나한테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저한테. 그리고 그렇게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겉사람인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면 당연히 내가 이 호코스모스 세상, 율법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땅쪽같이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감하게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연보도 기꺼이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그 복음 차원에서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처럼 교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물질적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어떤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제발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이해되시죠? 성소에서만 짐승을 도살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 각자가 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 아니면은 야곱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육으로서의 짐승의 상태이구나. 내가 바로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이구나.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데 내가 이제까지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구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데 계속 내 밖에다가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해서 성금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행하며 땅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구나. 그런다는 당연히 죽어야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나토스로. 그런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머리는 잘려져 나가야지. 이걸 알고 깨달아 내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는 것이 성소에서만 짐승을 도살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고,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마땅한 죽어야만 하는 짐승이고 내가 바로 내 자신이 제단이며 성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 17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서 다 다뤘던 얘기예요. 뭐 그 출국기에서도 이미 나왔던 거고. 볼까요? In front of the sacred tent, then a priest can splatter its blood against the bronze altar and send its fat up in smoke with a smell that pleases me. 그러니까 짐승을 회막문 앞에서 가져다가 잡고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고, 그 제사장이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또 말씀인 거고, 그 말씀이 결국은 그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제사장이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목을 잘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그래야 진정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육의 상태, 짐승의 상태에 있는 네페시 하야인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회막문 앞에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불살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땅적 존재에서 육이라고 하는 짐승으로는 죽고 7이라고 하는 아들, 곧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땅에서는 태워지는 거고, 그리고 냄새가 되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이게 올려진다고 하는 것은 땅적 존재에서 내가 하늘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땅의 예루살렘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라고 하는 땅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결국은 땅적 존재가 아닌 하늘적 존재로 부활하는 재창조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세워지는 그 그림이 바로 성소에서 짐승을 도살을 해가지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Don't ever turn from me
again and offer sacrifice to god demons 이렇게 돼 있어요. god demo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말 개역개정에서는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데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귀신인데 이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섞인 그 육체로서의 율법.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그러니까 딱 연결이 되잖아요. 복음하고. 이제까지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한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잘못 취했잖아요. 없는데 있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내 밖에 선악나무로 심어버린 다음에 그 선악나무를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금송아지로 섬겼단 말이죠. 이해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으로 곡해한 거예요.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전까지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형상화해서 선악의 율법으로 그렇게 행하겠다고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율법으로 이것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잘려져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10절부터 나오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외부로부터 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말씀은 우리 각자라고 하는 에덴 동산 이 안에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걸 호라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둔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이걸 백날 첫날 읽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냥 문자로만 읽어버려요. 문자로 읽어버리면 이게 율법으로밖에 곡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밖에 계속해서 생산이 되지 않아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기를 피채 먹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내 밖에 형상화시켜서 바라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소위 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유출병. 그걸 유출병으로 설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다 유출하는 자들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피를 먹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죠.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내 안에서 보지 못하고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바라봐 버리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고, 말씀이 아닌 어떤 형상화된 존재로서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상상력,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 가상현실, 여기가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면서 땅적같이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땅을 경작을 하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성경을 그냥 고지고대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행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 했다고 해요?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 말씀이 아닌 음란한 숫염소를 육체의 생각, 사람 생각, 율법을 섬기는 그런 죄에 영원히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출병 환자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17장의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까지. 어렵지 않죠? 레위기도 복음적으로 이렇게 깨달으면 결코 무겁지 않고 재밌어요. 근데 이거를 저도 그것을 경험했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버리면 모세오경이 딱딱하게 느껴지죠. 왜냐? 다 율법이니까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로밖에 읽혀지지 않으면 재미없고 이걸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거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오경은 복음의 핵심이고 모세오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복음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진리로 깨달으면 사복음서가 깨달아지고 사복음서가 깨달아지면 모세오경이 진리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진리로 깨달아야 된다. 그게 성경이고 나머지는 전서다. 66권 중에서 이렇게 더불어서 이해하고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